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또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6월에 아버지의 날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어버이 주일이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어머니 날이 이렇게 더 와닿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이렇게 어버이 주일, 그러니까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제 마음판에 이렇게 인지되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면 어머니 날, 아버지의 날이 이렇게 각각 따로 있지만 분위기는 확연하게 다르죠. 어머니 날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렇게 포커스가 되고 뭔가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그 수고와 열심과 애씀과 헌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떠한 본을 보여야 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졌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경우 그냥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된 것이 아니라 전수된, 그렇죠? 어머니의 믿음, 그렇죠? 그 전수된 믿음이었어요.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스에게 물려받은 믿음이 마침내 디모데를 만들었는데 무엇을 보게 합니까? 믿음의 본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부모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그 레거시, 유산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그 깨끗함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가지 이 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첫 번째, 말에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면에서 말에 본이 되어야 할까요? 말에 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말에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말에 우리가 본이 되자,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미혹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는 거죠. 미혹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미혹의 영, 사단의 지배권 아래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죠. 미혹의 영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자기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게 돼요. 그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 그냥 술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에 휩싸이면 거기서 가장 먼저 명확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의 거짓된 모습, 위선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서를 보니까 거짓의 아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단과 함께 장단을 맞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은 거짓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만 정직하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마귀가 영향을 주는 그 세상 흐름에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참된 말, 정직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의 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니까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적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가슴에서 선포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오늘의 세상의 흐름을 보니까 어떤 흐름이 보입니까? 대충 정직하자, 적당히 정직하자. 이거는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이죠.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마귀의 지배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충 정직한 삶을 살면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말에 있어서 본이 되고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행실의 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 행하는 것 따로따로 가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는 열매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무는 열매로 하는 것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말로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믿음이라는 거죠. 열매로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올바로 서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히 살펴라. 빗나간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 무엇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빨간 줄로 말하는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삶과 가르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감독이라는 것은 장로를 가리키는데요,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어떠한 자질을 갖고 그들을 세울 것인가 살펴보면 하나같이 성품과 캐릭터와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보면 하나같이 행실로 연결되는 믿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고 오래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행실로 증명된 믿음의 사람들이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보셨나요? 여기에서도 행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의 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단코 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가르쳤을 때 디모데의 행실을 보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한 것이고요. 믿음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행실의 본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까? 좀 전에 말의 본이라는 것은 정직, honest죠. 정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액션, 우리의 이 행실의 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은 뭐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godly. 예수님을 닮은 모습, 이것이 경건이 아닙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습하고 연단하고 훈련을 통해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렇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습성이에요. 성품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됩니까? 경건으로 쌓아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거저 주신 것이지만 나의 좋은 습성과 성품과 가치관은 내가 이렇게 빌드업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식의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겸손을, 겸손의 형제 사랑을 공급합니다.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 위에 더해 나아가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실의 본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부모로서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 부인하는 거예요. 디나이하는 거예요. 사랑, 부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말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사람들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내 중심적인 그러한 삶이 보여지는데 보세요.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그렇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터너라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의 풍조와 함께 사는 모습을 말씀하실 때 가장 강조하시는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서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이런 무정한 모습을 가리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풍조에서 우리는 반대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중심에서 어디 쪽으로 가야 됩니까? 사랑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For other,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For other, 이 사상은 바로 신앙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요. 예수님의 삶은 for other, 남을 위해서 살으셨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녀를 키우며 어떤 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본이 되겠다는 것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본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본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 성경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사소한 것, 작은 것에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중요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나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서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싸워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이 예수의 증인이라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참 교회를 떠납니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가치를 못 찾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심겨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심겨주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좋은 곳이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키는 믿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반드시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러한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결의 본을 우리가 이제 이뤄가야 되죠. 정결의 본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면서 이루어진 정결의 본입니다. 산상수훈에서의 메시지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함과 청결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보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 청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그 밸류라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큰 집에는, 이 큰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런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과 모습의 그릇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가 아닌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릇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사용받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사용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결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보셨죠? 지금 방금 위에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어딜 가게 되죠? 교회를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도리어 시험을 받게 되고 나의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구태여 믿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정결한 자가 되라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도요, 방어만, 그 디펜스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길 수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해야 되죠. 이처럼 정결한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성경은 함께, together, 함께 추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키예요. 열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서로 기도하며,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하며, 서로 간증을 나누며, 삶 속에서 힘든과 어려움과 실패의 그러한 것들을 솔직하게 쉐어할 때 비로소 주 안에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모난 모습들, 그렇죠? 연약한 모습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맞추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셔야 합니까? 정결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정결함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짜 남겨주어야 할 것은 재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말의 본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의 본분은 무엇이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실의 본은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사랑의 본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믿음의 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결의 본은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어머니날을 맞이하여서 오직 여기 모인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이며 또 어머니날로 저희도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가치를 그 마음판에 심어주는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 남기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심장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